할렐루야. 우리 초등3부 친구들 요즘 가을 날씨 어때요? 참 좋지 않나요? 아무리 코로나가 우리 생활을 어렵게 한다 하더라도 자연은 그대로 계절을 따라 변해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연을 바라보면서 우리도 감사를 느낄 수 있는 것 같아요. 아직은 한참은 남았지만 그래서 목사님은 이 가을 계절이 되면은 떠오르는 게 한 가지가 있어요. 바로 추수감사주일이에요. 아직은 많이 남아있지만 그냥 이유가 없어요. 좋은 하늘, 높고 푸른 맑은 하늘, 아직은 또 이렇게 힘이 살아있는 이 나무들, 그리고 바람들, 이런 것들을 느낄 때마다 참 그냥 추수감사, 감사를 할 수 있는 우리 하나님, 드릴 수 있는 우리 하나님이 떠오르더라고요. 우리 친구들은 어떤 가을을 맞이하고 있어요? 각자 다른 생각들을, 또 다른 마음들을 가지면서 가을을 맞이하고 있을 텐데, 그 모든 다른 생각들이다 하더라도 그 중심, 그 공통점에는 우리 하나님이 포함되어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조건과 환경으로 뿐만 아니라 그 어떤 것으로도 인하여도 그 기쁨과 행복을 누리는 우리 초등3부 친구들이 되기를 축복할게요. 오늘도 주님의 그 은혜를 사모하면서 다 함께 예배하도록 합시다. 먼저 사도신경으로 주님께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함께 고백해요.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나의 기도하는 것보다 더욱 응답하실 하나님, 나의 생각하는 것보다 더욱 이루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소서.
형진생 찬양 감사드려요. 오늘은 우리 초등 3부의 6학년 6반 선생님이신 박우진 선생님이 장기간 해외 출장 중이세요. 그래서 현재 우리 부장 선생님이신 서영동 부장 선생님께서 6학년 6반을 대신 임시로 맡아주고 계신데요. 오늘은 그래서 서영동 선생님께서 오늘 6학년 6반 임시 담임 선생님으로서 예배 기도 인도해 주실 거예요. 다 함께 두 손 모으고 눈 감고 함께 기도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간도 연약한 우리에게 능력 주시고 모든 상황을 이겨내고 감당할 수 있는 지혜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때로는 내 생각과 마음이 원하는 것에 두 마음을 품는 어리석음도 있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 온전히 은혜만 구할 수 있는 우리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코로나19 감염증으로 오랜 시간 우리가 만나지 못하고 영상 앞에 우리의 마음을 모아 또한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루속히 백신 접종과 치료제가 개발되어 예배의 온전한 회복이 있게 하시고 교회 안에서 누려야 할 모든 은혜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예배 시간이 능력되게 하시고 선포되어지는 말씀이 내 삶에 결단되고 날마다 기도와 간구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영적으로 날마다 깨어 주님 앞에 온전히 구할 것을 구하게 하시고 세상의 유혹과 미혹 앞에 나를 지키며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워지지 않도록 지켜주시옵소서. 교사로 수고하시는 모든 선생님들의 기도와 헌신을 기억하여 주시옵시고 어떤 상황에서도 믿음이 믿음되어지고 기도의 응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사랑하는 목사님 말씀 전하실 때에 그 말씀이 살아 역사하셔서 우리의 마음속에 심겨지고 평생에 능력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목사님의 사역 위에 성령 하나님의 은혜가 넘쳐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서영동 선생님 기도 감사드려요. 오늘은 말씀 사도행전 1장 4절에서 14절까지의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목사님과 함께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할게요. 시작.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서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니까 하니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을 마치시고 그들이 보는데 올려져 가시니 구름이 그를 가려 보이지 않게 하더라. 올라가실 때 제자들이 자세히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흰옷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이르되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서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했느니라. 제자들이 감람원이라 하는 산으로부터 예루살렘에 돌아오니 이 산은 예루살렘에서 가까워 안식일에 가기 알맞은 길이라.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와 및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아멘.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문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10계명의 요구를 담은 기도 제1계명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 마음에 내 삶에 두지 않게 하소서. 제2계명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이나 어떤 형상도 만들어 절하지 말고 섬기지 말라. 성령 안에서 하나님을 섬기며 참 형상이신 예수님 외에는 어떤 우상이나 형상에도 마음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제3계명 너는 내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지 말라.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인간적으로 사용하지 않고 오직 그 이름을 영화롭게 하는 삶이 되게 하소서. 제4계명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정한 날, 정한 시간, 정한 자리를 귀하게 여기는 참 예배자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5계명 내 부모를 공경하라. 하나님 세우신 부모와 자식의 관계 안에서 영적 권위와 질서를 삶으로 익혀 복을 담아내게 하소서. 제6계명 살인하지 말라. 나와 이웃의 생명의 존귀함을 알게 하사 육적 생명과 영원 생명을 해하는 일이 없게 하소서. 제7계명 간음하지 말라. 나의 가정과 이웃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사람의 기본 욕구를 다스리며 절제의 삶을 살게 하소서. 제8계명 도둑질하지 말라. 평생토록 물질에 깨끗하게 하시고 영적 부여자로서 바른 삶을 살게 하소서. 제9계명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을 말하는 헛된 인생이 아니라 진리 안에서 정직한 삶을 살게 하소서. 제10계명 내 이웃의 집을 탐내지 말라. 평생토록 믿음 안에서 자족하게 하시고 탐욕에 내 마음과 삶을 빼앗기지 않게 하소서. 아멘 아멘. 지난주에 말씀을 시작하면서 목사님이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을 읽었어요. 우리 친구들 어떤 내용이었는지 기억 잘 안 나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40일 동안 직접 사람들에게 보이시면서 예수님의 그 부활하심을 증거하고 또 하나님 나라의 일을 전하셨다는 그 내용이었어요. 오늘은 그 사도행전 1장 4절부터 14절까지 본문 말씀을 읽었거든요. 오늘 본문 말씀 중에는 우리가 듣게 되는 여러 유명한 암송 구절들 중에서 정말로 진짜로 탑급인 구절이 있어요. 바로 사도행전 1장 8절 말씀이에요. 다 함께 화면을 보고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정말 많이 알려진 그 구절인데요. 성령의 임하심 그리고 예수님의 증인됨을 말하는 이 구절만 보는 것이 아니라 오늘은 그 가운데 이야기인 바로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를 나눠볼 거예요. 승천, 하늘로 올라간다, 올라갔다 라는 뜻이죠. 예수님께서는 사람들이 보는 가운데서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그리고 천사들은 이렇게 말했어요. 사도행전 1장 11절 말씀. 갈릴리 사람들이 어찌하여 서서 하늘을 쳐다보느냐? 너희 가운데 하늘로 올려지시니 예수는 하늘로 가심을 본 그대로 오시리라. 사람들 몰래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신 것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사람들 몰래 오시지 않으실 거예요. 너희들이 본 그대로 오시리라 이렇게 말씀하셨기 때문이에요. 자, 그러면 우리 먼저 가스펠 프로젝트 영상을 보고 목사님 말씀 더 전하도록 할게요.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은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며 제자들을 만나셨어요. 그리고 이제 그들에게 중요한 사명을 주려고 하세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보내겠다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세례 요한을 떠올려 주셨어요. 요한은 죄에서 돌이켜 하나님에게 돌아온 사람들에게 물로 세례를 주었죠. 예수님은 며칠 안에 제자들도 세례를 받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지만 물이 아닌 성령으로 받는 세례였어요. 주님께서 이스라엘을 회복시켜 주시려는 것이 지금입니까? 제자들이 물었어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인 유대인들과 함께 계셨지만 그들은 힘이 없었어요.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죠. 유대인들은 그들이 다른 나라보다 강해지기를 바랐어요.
예수님은 그렇다고도 아니라고도 하지 않으셨어요. 그날과 그때는 오직 아버지만 아신다. 하지만 성령이 너희에게 오시면 너희가 능력을 받을 것이다. 그러면 너희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가서 내 증인이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의 증인으로서 제자들은 그들이 알고 있는 사실을 사람들에게 전해야 해요. 예수님에 관한 복된 소식을 예루살렘에도 전하고 유대 지역에도 전하며 사마리아 땅과 온 세상에 전해야 해요. 성령님이 함께 하시면서 도와주실 거예요. 예수님은 이 말씀을 하신 후 하늘로 올라가셨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이 구름에 가려 보이지 않을 때까지 하늘을 쳐다보았어요.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제자들 옆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갈릴리 사람들아, 왜 서서 하늘만 쳐다보고 있느냐? 너희들을 떠나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님은 다시 오실 것이다. 너희가 본 그대로 다시 오실 것이다 라고 말했어요. 제자들은 예루살렘으로 돌아가 예수님이 지시하신 대로 기도하며 기다렸어요. 예수님은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우리를 홀로 두지 않으셨어요. 우리 곁에 성령님을 보내셔서 하나님의 일을 하도록 돕게 하실 거예요. 때가 되면 예수님은 다시 오셔서 모든 것을 새롭게 하시고 온 세상의 주인으로 다스리실 거예요. 친구들, 그거 알아요? 사실 예수님의 이 지상명령 말씀, 지난주에 지상명령 말씀과 오늘 이 예수님의 승천 이야기는 같이 일어난 사건이에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에 제자들에게 가장 최고의 명령, 지상명령을 남겨주셨거든요. 그러면 왜 굳이 이 한 번에 해도 될 이야기를 두 번으로 한 시간 나눠서 할까요? 이유야 당연히 있죠.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다시 오심을 말하기 위해서예요. 예수님께서 지상명령을 남겨두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리고 걱정 말아라, 내가 이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함께 있으리라, 그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자, 우리 친구들, 목사님이 질문 하나 해볼게요. 우리와 예수님께서 함께 계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신 예수님이, 잘 들어보세요, 왜 다시 오시겠다고 말씀을 하시는 거죠? 지금 무슨 질문인지 이해가 되나요? 아니, 보통 다시 올게, 다시 온다 라고 하면 보통은 떠나서 못 볼 때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나중에 다시 보자 이렇게 인사하는 거잖아요. 하지만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시겠다고,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고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다시 보자, 나중에 볼게 라고 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말씀이나 또 목사님 설교를 통해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을 우리 친구들 들어봤을 거예요. 그런데 왜 다시 오시겠다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말이 앞뒤가 안 맞는 건 아닐까라는 혹시 궁금증은 있어 봤는지 모르겠어요. 자, 예수님께서 이 땅에 다시 오실 때는, 즉 재림하실 때는 예수님께서 홀로 오시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께서 처음 이 땅에 아기 예수로 오실 때에는 아기 예수님만 이렇게 태어나셨었죠. 그 목적이 무엇이었기 때문에? 바로 십자가의 제물 되심이었기 때문이에요.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다 짊어지시고 돌아가실 어린 양이 되시기 위함이었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이 모든 세상의 죄 문제를 다 해결하신 예수님께서 다시 오실 때는 이 다시 오시는 목적이 무엇이냐면 바로 그것은 하나님 나라라는 거예요. 뭐라고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나라가 다시 임하는 그때, 이제는 어린 아기가 아닌 통치자 예수님으로 임하여 오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아직 임하지는 않은, 온전히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이 죄악된 세상 가운데서 예수님께서 그렇다고 한다면은 아직은 임하지 않은 이 하나님 나라에 우리들을 어떻게 하실 것이냐라고 했을 때, 그 가운데 홀로 두지 않겠다, 같이 하겠다라고, 버려두지 않겠다라고 하신 말씀이거든요. 그래서 그 홀로 두지 않고 버려두지 않겠다 하시는 것을 무엇으로 얘기하시는 것이냐? 바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실 것을 말씀하신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실 때 요한복음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내가 떠나가는 것이 너에게 유익이라. 왜?
이어서 이렇게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떠나가지 아니하면 보혜사가 너희에게로 오시지 아니할 것이요 가면 내가 그를 너희에게로 보내리니 라고 이렇게 말씀. 예수님께서 세상 끝날까지 함께 계시겠다는 약속이 가짜였나요? 아니에요. 진짜예요. 진짜. 예수님께서는 이제 성령 하나님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것이에요. 그래서 지난주에 영상 퀴즈 정답이 뭐였어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베풀고 였잖아요.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 즉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우리 기독교 교회에서 얘기하는 삼위일체의 그 내용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예수님은 올라가셨고 나중에 다시 오실 것이지만 그 기간 가운데는 누구로 함께 하신다? 성령 하나님으로 함께 하신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이 삼위일체의 모든 그 내용을 인간의 머리로는 완벽하게 다 이해할 수는 없지만 그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붙잡으면 되는 것이에요. 4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부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이걸 무엇이라고요? 그래요. 성령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5절에서 그리고 이렇게 말씀하시죠. 너희는 몇 날이 못돼요.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그런데 너무나 큰 아쉬움은 지금 예수님이 부활하셨고 이렇게 승천하시면서 성령님을 당부하는 이 마당에 아직도 제자들은 자신의 세상적 육신적 생각들을 떨쳐버리지 못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이렇게 당부하셨을 때 제자들이 이렇게 물어보거든요. 주님, 그러면 주님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바로 이때입니까? 제자들 말은 그러면 성령을 받으면 그때가 우리 이스라엘 이 국가가 이제 로마 제국의 핍박으로부터 로마 제국의 지배로부터 독립하여 주권을 세우고 우리나라에서 나라가 세워져 갈 때 관직들을 우리들이 이제 받게 되고 하는 겁니까? 이런 질문인 거거든요. 성령이 임하시는 것을 어떤 세상적 능력이나 권위와 위험을 떨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는 것으로 착각하였을런지도 몰라요. 그래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해요. 예수님께서 이 다음에 말씀하신 이 대답이 정말로 중요한 거예요. 목사님 아까 처음에 얘기한 거예요. 가장 유명하다고 얘기한 구절 뭐예요? 바로 1장 8절 말씀. 자, 1장 7절부터 8절까지를 다시 한번 화면을 보고 우리 함께 읽어볼게요. 시작.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의 권한에 두셨으니 너희가 알 바 아니요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제자들이 성령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고 또 아직까지 세상 권세에 대해서 말하자 그에 대한 예수님의 대답이 바로 이 구절이었다는 거예요. 때와 시기는 하나님 아버지의 권한이다. 그것을 알든 말든 제자들 너희에게는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이 세상의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오직 이것만을 알아라. 성령께서 너희에게 임하실 때는 너희가 권능을 받을 것인데 그 권능은 파워, 힘을 말해요. 그 권능을, 파워를 받을 것인데 그것이 어떤 파워이냐? 그 파워는 예루살렘, 온 유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바로 내 증인, 즉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그 힘이다 라는 것이에요. 세상의 권능, 세상의 파워, 세상의 힘은 무엇을 위함일까요? 보통 세상에서 우리 친구들 혹시 들어봤나요? 이런 표현들 입신양명, 출세, 성공한 자, 권력자. 세상은 내 몸의 힘으로 또는 내 지식의 힘으로 또 정보의 힘 등으로 어떤 내가 그 힘을 쟁취하고 얻게 되면 그 힘을 가지고 무엇을 할까요? 나의 유익을 위해서 하는 것들이 많아요. 심지어 꼭 내가 아니더라도 내 가족, 내가 아는 사람들, 내가 속한 집단, 내가 속한 곳들을 위해서 나의 행복, 나의 만족, 나의 안락함을 위해서라는 것이에요. 예전에는 공부해서 남주자라는 표현이 있었는데 우리 친구들 아나요?
오늘날 그런 표현은 바보 같은 표현이 되어버렸어요. 내가 노력하고 내가 쟁취하고 내가 투자해서 애써서 한 것을 왜 바보같이 남에게 줘? 남에게 퍼줘? 난 더 이상 을이 되기 싫어. 어디 한번 두고 봐. 내가 이렇게 힘쓰고 노력하고 애써서 내가 갑이 되어서 너희들 내가 언젠가는 그대로 갚아줄 거야. 그 높은 꼴을 내가 더 높아져서 납작하게 해줄 거야. 이것이 바로 세상이 바라보는 힘, 권력, 권능이란 것이에요. 하지만 예수님은 그런 것들을 말씀하신 것이 아니란 말이에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 능력, 우리의 힘, 우리의 권능은 무엇? 바로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것이에요. 가장 가까운 예루살렘부터 이웃 동네인 온 유대 땅까지 우리가 싫어하고 상종도 하지 않고 미워하는 저 사마리아 사람들까지, 그 동네까지, 그리고 더 나아가서 내가 알지도 못하고 나하고 전혀 상관없이 살아가고 있는 저 땅 끝에 있는 사람들까지 우리는 무엇이 된다고요?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고요. 그 증인이 되는 능력을 받는 거예요. 그 능력, 그 힘을 받는 것이에요. 그 힘은 누가 임할 때 받게 된다고요? 바로 성령님, 성령 하나님으로 말미암은 것이에요.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이 승천하시자마자 그 말씀에 순종하여서 다 다락방에 모여서 기도했어요. 13절, 14절 말씀 목사님이 읽어볼게요. 화면 보고 같이 눈으로 따라 읽어주세요. 시작. 들어가 그들이 유하는 다락방으로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돌로메, 마테오와 및 알페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어머니 마리아와 예수의 아들과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오로지 기도에 힘쓰더라. 예수님의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까지 모두 마음을 같이하여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라고 말해요. 무엇을 위해서? 오실 성령님을 위해서 말해요. 담임 목사님이 주로 하시는 말씀이 있어요. 이 말이에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이 세상 모든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고요. 성령은 구원받은 사람들에게 주시고자 하는 선물이라고요. 또 이렇게 말씀하세요. 구원은 값없이 주시는 선물이고요. 즉 예수를 믿기만 하면 받는 거예요. 그런데 성령은 사모하는 자에게 주시는 선물이라고 말씀하셔요. 즉 간절히 소망하고 바라야 성령님을 마음에 내 영혼 가운데 모실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이 시간 예수님의 승천하심에 대해서 배울 때 기억할 점은 와, 예수님이 하늘로 올라가셨대, 공중부양하셨나 봐, 야, 우주로 가셨나? 뭐 이런 것들을 생각하거나 이야기할 필요가 없어요. 그것은 세상이 바라보는 관점이에요. 우리가 바라봐야 되는 예수님의 승천에 대한 관점은 바로 뭐예요? 오실 성령님을 사모하는 관점이에요. 그리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며 기대하는 관점이에요. 성령 충만, 자주 목사님들이 또 교회에서 이렇게 얘기하고 우리 친구들이 종종 듣잖아요. 이 성령 충만은 구원받은 우리 모두에게 필요한 것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복음을 전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나의 힘과 능력으로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기 때문이에요. 오직 성령 충만할 때 내가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또 그 능력과 힘을 힘입어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예수님의 제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 모두가 다 성령 충만함을 입기를 소망해요. 그래서 다시 예수님 오실 그날까지 우리 초등산부 친구들이 그 성령 충만함으로 예수님을 전하며 또 예수님을 나누며 또 그 말씀 따라 살아갈 수 있는 그 능력을 덧입으며 자라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할게요. 정말로 성령 충만하지 않으면 나의 힘과 노력으로 나의 어떤 행실로서 성경 말씀을 지켜나가는 것은 종교밖에 되지 않아요. 율법주의밖에 되지 않아요. 우리는 오직 성령의 능력으로 나의 연약함보다 앞서지는 그 능력으로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는 줄 믿어요. 우리 친구들 그렇게 성령님을 사모하며 성령님과 함께하는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할게요.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은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배우게 해 주셔서 감사드려요. 예수님께서 하늘로 올라가셨다는 것에 의미하는 바를 잘 배우게 하여 주심도 감사드려요. 예수님이 올라가심으로 인해서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약속하신 성령님을 보내주셨다고 하셨어요. 오늘도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성령님을 바라보고 성령님을 마음에 모시기를 소망하면서 또한 매일매일 성령 충만한 삶을 살아가기를 바라면서 주님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이 되기 원해요. 정말로 우리 모든 초등산부 친구들이 단지 지식으로만 알고 생활하는 종교 생활이 아니라 성경을 배워 알아가며 또 신앙을 배워 알아가면서 뿐만 아니라 또한 성령 충만을 경험하고 또 성령 충만을 누리고 살아가는 놀라운 신앙생활의 그 증거자들, 간증자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세요. 무엇보다도 그 마음마다 성령에 대한 간절한 소망을 품게 해주시고 또 다시 오실 예수님을 간절함으로 소망하며 기대하는 가운데 기쁨으로 자라는 우리 모든 주님의 자녀들 되게 해주시옵소서. 오늘도 귀한 말씀 주시면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동 감화 교통 역사하심이 오늘 예수님의 승천하심을 배우며 예수님의 올라가심으로 이제 오시는 성령님과 함께 우리가 주님과 함께하는 것들을 배워서 그 성령 충만함을 마음에 품으며 또 소망하며 그 가운데 다시 오실 주님을 또 기다리기를 바라는 귀한 주님의 자녀들의 머리머리 위에와 또 우리 부모님들의 삶의 터전과 그 가정들 위에 또 귀하게 섬기신 우리 선생님들의 그 삶의 터전과 가정과 자녀들의 앞길 위에 우리 초등산부와 우리 안산 빛나교회 가운데 세계 모든 선교사님들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친구들 화이팅! 오늘도 영상 퀴즈 나갑니다. 오늘 말씀은 이 사도행전 1장 14절에 보면 모든 제자들, 여인들 그리고 예수님의 동생들이 오직 기도에만 힘썼다고 말씀을 해요. 그 이유가 무엇인가? 라는 거예요. 그 이유. 이것은 무엇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 누구로, 사실 무엇이라고 하기보다는 어떤 분으로 세례를 받기 위해서라는 거 표현한 것이 더 낫겠죠. 사도행전 1장 5절에 답이 나와요. 그래서 오늘 지난주에도 사실 답이 포함이 되어 있던 그 단어예요. 그래서 우리 친구들이 쉽게 맞출 수 있을 걸로 봐요. 무엇으로 세례를 받도록 하기 위함인지 우리 선생님께 답을 잘 보내줄 수 있길 바랄게요. 자, 마지막으로 우리 친구들 지난 주일 영상 퀴즈 인증샷 영상 보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자, 2021년 우리 안산 빛나교회 표 힘차게 외치고 마칠게요. 하나님의 마음을 잃는 영성으로 여호와를 찬양하라, 여호와를 소망하라, 여호와를 기대하라, 여호와를 기뻐하라. 아멘 아멘. 다음 주에 만나요.